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큰 사건, 두 번째는 큰 인물, 세 번째는 큰 구원. 이렇게 큰 사건, 큰 인물,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큰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지구와 역사는 소소한 사건도 많지만 인간들이 벌이는 사건들도 많지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대부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 빚어낸 그런 뉴스들입니다. 악이라는 것을 소재로 모티브로 해서 마치 우리 지구 밑에는 지표 밑에는 마그마와 같은 뜨거운 용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저 화산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이나 어떤 필리핀이나 또는 하와이나 또는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이나 높은 산이나 아니면 섬들은 대부분 화산이 폭발하면서 형성된 것이고, 그리고 지구에 큰 격변이 오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던 빙하시대가 오면서 융기와 침강의 사건이 발생해서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밑으로 꺼지기도 하고 깎이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대륙이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와 원래 아메리카는 한 대륙이었는데 이 격변을 통해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선과 아메리카 해안선은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딱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맞습니까? 갖다가 붙여놓으면 톱니처럼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딱 붙습니다. 그래서 칠레 그쪽 해안하고 아프리카 해안은 일치하는 한 대륙입니다. 지구에는 큰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지리학적으로는 대륙 이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소한 것도 사건이지만 더 큰 사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사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 일은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데 왜 큰 사건입니까? 인류가 심판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첫 인간을 의미합니다. 첫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매우 좋은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이 소외적 사건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위기는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우리들의 위기,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의 실존적 위기가 되었고, 아담의 심판은 여러분의 심판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것은 아담이 추방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추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추방당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고 큰 사건인데, 추방당하면 결국 어디를 가냐면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당한 것을 갖다가 밀턴이라는
그 소설가는 뭐 어떠한 것으로 표현했습니까? 무슨 낙원이라고 그 표현했습니까?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은 뭐다? 실이라는 것은 분실했다 할 때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분실해 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그 좋은 땅을, 에덴을.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암울함이 전 세계에 흘렀고, 하나님 없이 역사를 구성하고 인생을 꾸려가는 건 되게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오기 전까지, 복음이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전파되기까지 인류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와 문명을 누리는 것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나타나는 징후들이고, 이전까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역사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가 많았습니까? 노예와 노비가 많았고, 그리고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 종이 압도적으로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으면 종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고단한 것입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우리 조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춥다고 우리는 난방도 하고 따뜻한 옷도 입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못이나 어떤 배를 짜가지고 겨울을 났고, 한국에는 솜 바지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목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언제 없었습니까? 고조선 시대에도 없었고, 삼국시대도 없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도 초중반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려 말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에 누가,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뭘 하나 훔쳤습니까? 도둑질을 하나 했죠. 원래는 유학을 갔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서예 배우러 갔다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과 다르게 겨울철이 되니까 목화솜으로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거 훔쳐가야겠다 해가지고 붓두껍에다가, 붓글씨 쓰는 연습, 한문 서예 배우는 연습하는 것처럼 하다가 귀국할 때가 되니까 붓두껍 뚜껑 속에다가 뭘 10개를 집어넣습니까? 목화씨를. 그래서 저거 가져가서 우리 고려 땅에서도 심어서 재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려인들도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모시, 적삼, 뭐 삼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추워서 너무 추운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난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더 추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 어느 겨울이 더 추웠을 것 같습니까? 겨울은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옛날 겨울은 무척 추웠다. 무척 추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난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그 창호지 사이로 추운 바람이 다 들어왔고, 또 우리가 입는 옷도 부실해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껴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절이 겨울이면 동장군 앞에서 부들부들 떠오는 것을 우리는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 작업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산간 지역에 많이 살았고, 제설 작업이 안 되니까 눈이 한번 오면 언제 녹을지 모르고 언제 치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녹을 때 되면 또 눈이 오고, 그러니까 옛날엔 눈이 많이 왔다고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실제로는 똑같은데 옛날엔 치워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설차도 없고 치울 만한 도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쌓이고 또 쌓여서 굉장히 추운 계절을 보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오다가 복음이 전파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서부터 복음이 들어간 곳에마다 문화와 문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두 개의 문화가 역사를 살렸다라고 나오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간 양대 그 사상을 뭐와 뭐로 봅니까?
하나는 뭐 헬레니즘, 하나는 뭐 헤브라이즘.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살리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문화와 문명과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생겼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제부터 좋아진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노예제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층민들이 그대로 있었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노비가 많았었습니다. 무엇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미국을 바꿔놓았고 미국의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통해서 또 스토브 부인을 통해서 흑인들이 해방되는 사건이 역사적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의 영향입니까? 복음의 영향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옥에 갇혀있는 종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링컨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 옥에 갇혀보니까 거기에는 종도 있고 귀족도 있는데 가보니까 다 복음 안에서는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다 성도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는 이건 차별이 없고 여기는 뭐 귀족과 천민의 이런 구조적인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이러한 간극이 없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 글을 써줍니다. 빌레몬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 종 좀 나가면은 석방되면 좀 잘 대해줘라. 형제로 대해줘라. 그냥 뭐 종으로 부리듯 하지 마라. 이런 복음적 정신이 뭘 가져왔습니까? 신분의 해방을 가져온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구약시대, 신약시대, 역사적 기원전 BC나 또 서기 이후에 예수 모시고 나서 오래되었던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 평등,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평화를 가져온 기쁜 소식은 예수로부터 이 평등, 평화, 자유가 다 예수로부터 온 것이고 이 혜택을 온 인류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평등, 평화, 자유가 아직 머무르지 않는 유일한 폐쇄적인 국가가 있죠. 어디입니까? 북한 같은 사회입니다. 그런 아주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이 따로 없고 노예가 따로 없는 대등한 인권을 가지고 역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심판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에덴 추방이라는 결정적 사건 앞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성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큰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중요한 의미를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그냥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 내지는 짐승의 모양과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독특하게도 누구를 닮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내적인 속성과 외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품위와 품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성이 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과 모양이 표현되고 그것이 분출되고 발현된 것이 재능으로 나타나서 문화와 문명과 예술과 문학과 또 여러 기능들과 또 여러 과학들과 여러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잘 개발이 되어도 역사는 굉장히 많이 큰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인물은 그냥 우수한 인물들이지만 각 시대마다 우수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인물들을 큰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크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앞에 크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좀 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다라고 할 때는 누가 인정할 때 크다가 성립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주 앞에서 인정받을 때가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들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유일하게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외에 큰 자라고 평가받은 인간 앞에 크다라는 표현을 붙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도 없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에 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신들매 신발주머니도 들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라고 할 만큼 칭송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큰 인물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단, 예수님의 결심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아지신 자존심이 상하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그 체질과 성질과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겸손이라고 할 때 진짜 겸손은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고난받으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어떠한 책임을 돌리지 않고 묵묵히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채찍도 받으셨고 모욕도 받으셨고 그리고 대못에 박히는 것까지 다 담당하셨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결단이고 결심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구의 의미를 더해주는 분입니다. 지구가 의미 있는 별이 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지구는 우주에 있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산소가 있는 유일하게 대기층이 있는 별이 지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주의 별들에는 대기층이 없어요.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이니 목성이니 천왕성이니 명왕성이니 반짝반짝 빛나서 예쁘지만 북두칠성이니 은하수니 다 예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구조적으로 이 대기층이 없어서 산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의 떡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지구를 아름답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촌이지만 지구촌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은 곳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인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땅은 누가 주도하는 땅입니까? 큰 인물이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지금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이 땅에 와 계신데 그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면 수많은 변절자들, 신앙적 변절자들이 또 신앙의 그 본질이 보존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중보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큰 인물이 큰 존재가 주도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실 때에 그 피를 물을 다 쏟으실 때에 큰 사건의 구원자로 구속주로 오셨고 성령께서 오늘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인물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별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은 더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지구와 역사와 그 역사 가운데 포함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큰 인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남은 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존재감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는 여러분의 지식과 한계 인식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IQ 테스트 해보신 분이 있겠고 여러분의 머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까? IQ가 인간은 100이 넘으면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고 120 정도 되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이며 140이 넘으면 수재라고 이야기하고 150이 넘으면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0, 170, 180도 있고 200도 있고 300도 있고 400도 있고 500도 있고 700도 있고 1000도 있고 2000도 있고 3000도 있고 5000도 있고 7000도 있고 9000도 있고 만도 있고 15000도 있고 2만도 있고 3만도 있고 4만도 있고 5만도 있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Q 130이다, 150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 해야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하여 접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 지극히 높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의지를 분명하게 시사하신 것입니다. 나는 인간을 살리고 싶다. 인간을 선택하고 싶다. 인간을 찾아내겠다. 인간을 온전히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사를 선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의에서 결정된 구원의 대상으로서 선정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의 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이 또 뭐 대기업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도 1000대 1, 10,000대 1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1000대 1, 10,000대 1 이상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00의 만의 만 중에 하나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에는 70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70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1억 미만, 한 7천만이라고 우리가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 1,000만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한 300만 있을 것이고, 또 북한에도 한 30만 있을 것이고, 중국에도 한 100만 있을 것이고, 곳곳에 있다고 친다면은 다 합쳐야 7천만 명을 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억을 7천으로 나누면 몇 대 1이 나옵니까? 수능을 바로 마친 우리 하진이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대학생으로 감각이 좋은 우리 조아람 군이 70억을 7천만으로 나누면 몇 대 1 정도 나오죠? 몇 대 1입니까? 센스 있게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분도 있고, 또 연필로 노트에다 주보 끝에다가 저 빨리 계산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몇 대 1입니까? 굉장히 많은 그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10,000대 1이든 이 경쟁을 뚫는다는 것, 그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10,000에 하나 중에 합격자가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락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70억 가운데서 7천만 명이 구원을 얻었다면 몇 명은 탈락자입니까? 69억 3천만 명은 탈락자이죠. 69억 3천만 명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나보다 우수한 사람도 많을 터인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도 많을 터인데, 나보다 도덕적이고 나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도 많을 터인데 그들을 제끼고 내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주 큰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가 덧입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이고 복음을 발견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여러분 안에 큰 기쁨으로 또 여러분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 나 자신이다. 평화는 그냥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받는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임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